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백부장의 가장 높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성도들 안에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목자로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기쁨과 희열이 느껴집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진주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때에 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목회자로서 크게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는 성도가 신앙적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직업의 특성상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다한다든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 가정을 봐봐. 우리 가정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틀려 먹었어.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이처럼 들판에 핀 백합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쉽게 말해서 이 군대의 장교를 말합니다. 그런 당시에 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수하에 상당한 규모의 이 군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위 그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사회의 통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고결한 신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부하를 극진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었고 또 지극히 겸손한 자였어요. 동시에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높은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 왜 특별한지, 또 세 번째로 믿음이 발휘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깊은 겸손을 겸비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 깊은 겸손을 겸비한 믿음이었다. 자, 오늘 백부장의 이 겸손한 표현들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의 언어를 보니까 철저한 자기 비하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철저한 자기 비하의 근원은 무엇인가?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의 저자로 유명한 존 버년, 여러분 아시죠? 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우디는, 이름이 사우디인데 영국의 시인이에요. 자, 이 존 버년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좀 웃겼는데,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버년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처럼 비하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분, 이 존 버년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한 존재에게 비춰지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소위 거룩한 대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인가?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각으로 내 자신의 실체에 직면을 하게 될 때에 한 가지 여러분 뚜렷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진리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렇게 고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기 자신의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을 압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리의 빛이 임한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냥 신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자기 자신이 비추어진 신자, 소위 말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나처럼 추악하고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을, 소망 없던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 비하를요 거룩한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기 인식. 예, 여러분 특별히 이 거룩한 자기 인식은요 두 가지 양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요. 자, 먼저는 죄에 대한 철저한 나의 무능함의 인식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죄 앞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계속 예배에 나오면서도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러한 거룩한 직면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죄인인가.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성취한 업적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돈 같은 것들, 또 명예, 직분 같은 것들이 이 거룩한 직면을 방해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영적 개혁의 근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 인식이요 영적 개혁의 초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용서의 근원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한번 제가 대조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마음에서 맹세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한번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추한지 몰라요. 막 남 욕하는 게 막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낮 시간에 이렇게 월요일 같은데 제가 이제 휴식을 하면서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에 앉으면 뭐 3, 3, 5 이렇게 자매님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물론 자연인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얼마나 남 욕을 하는지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기 자신은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점점 더 쌓여가면서 마음의 원한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용서함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얻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거룩한 자기 인식의 근원에는 구원에 있어서의 무능함의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앞에 예쁘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탄의 본질이 뭐죠? 산타클로스가 한 보따리 선물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까? 성탄이 되면 정말 우리 아이에게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해줄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는 날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가령 우리 중에서 저는 제 스스로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건 크나큰 착각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이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는, 우리는 너무 무가치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백부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겸손의 근원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겸손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바라보기에 건강한 자, 세상의 부유함을 소유한 자, 스스로 의인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은 병든 자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무너진 자, 상처받은 자, 목마른 자들, 나 복음 없으면 죽어요,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은 그 상한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의 주님께서 갈급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
이제 저는 이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멸망할 뿐이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리하여 저는 당신의 보배로운 속죄의 피에 죄 많은 제 영혼을 온전히 던지나이다. 주께서는 저 같은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줄 믿나이다. 저는 철저하게 당신의 마음이 선한 것을 확신하나이다. 당신께서는 가련하게 떨며 당신께 오는 자들과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을 저는 믿나이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로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로마 장교, 또 장교로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장교의 힘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군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강도가 엄청난 것이었는데, 자, 지휘관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자,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면 이 병사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돼요. 준행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병사가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명령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고대를 표현한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뭐 영화 300 같은 영화, 뭐 스파르타 같은 뭐 그런 영화, 그죠? 뭐 많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 봐도 조금만 뭐 불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앞에 장교가 서가지고 지휘관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 명령했는데 제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따져보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대원 중에 많은 병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병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부대장이 명령하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저 같은 일개 장교가 아니라 최고의 사령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게 순종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모두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부하는 순식간에 고쳐질 것입니다. 그 누가 하늘과 땅의 주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백부장이 의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대사령관이십니다. 온 우주의 지배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믿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칭찬하고 계시는지 들어오십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통치자이십니다. 절대적인 통치자세요. Absolute ruler. 여러분,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대사령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일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완벽하게 준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엄청난 풍파를 만났다 할지라도 놀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죄의 문제로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말씀하시면 모든 죄의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다야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명령하시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들아 옮겨질지어다 명령하시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요. 대체 믿음 말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준행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제가 이 비유를 종종 드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각자가 손에 계란을 하나씩 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른손을 내밀어서 계란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를 이 계란으로 내려치는 겁니다.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에 바위가 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연계의 원리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것, 심지어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절망했죠. 낭망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어요. 예.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확률 제로입니다.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상황은 돌파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물이 터져나가도록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원리인데,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항상 테스트하세요. 너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너가 학벌이 어느 정도이냐? 너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지금까지 어떤 능력을 쌓아왔느냐? 아닙니다.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뛰어넘어서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질문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능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같이 최고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침체된 마음을 회복시킨다. 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 침체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마음에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구약의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된 분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모든 영적 침체는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50년, 60년 동안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 지옥 같던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추운 겨울이죠, 그죠? 참 이렇게 날씨가 어둡고 막 나가기만 해도 막 칙칙한 것 같고, 물론 뭐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대부분 날씨가 전체적으로 어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갑자기 남풍을 불게 하시고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막 봄에 움트는 이렇게 꽃들을 막 피워 주시고 하면요, 온 천지가 아름다운 봄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금세 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얼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다 무너져 있는 나의 이 삶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인내를 열매 맺게 한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해 와서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내 심령이 완전히 기진해 버린 겁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인내해 왔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참 오랫동안 이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참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떠난 자녀들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돌아오길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내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 같고 참 막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해서 기쁨이 충만한데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해서 결코 불신앙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여전히 핍박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회심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잔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넓고 크고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분의 방식도 여러분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과연 내 남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인가? 내 가정에게도 정말 아직까지 내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소망이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번 복 주시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예, 여러분, 이 포인트는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계세요. 어제나 오늘도 언제 내 주님이 오실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더 이렇게 믿음이 뜨겁고 참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극도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주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또렷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청년 왕국 가운데 동참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치 내 현실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비전으로서, 그죠? 우리 찬양하는 그 비전처럼 또렷하게 바라보고 힘있고 능력있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앞당기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치 이 교회가 처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입니다. 이 말세 진말의 때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가장 어두운 때를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더 쇠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소식들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들, 이 눈물의 소식들이 많은 것을 봐요. 교회들이 이 악한 사단의 영향 앞에서 막 타협하고 쓰러지는 것을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들 가운데 보는 거예요. 제가 살다 온 여러분, 그죠?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요, 이 버클리, UC 버클리 대학이 있는 이 지역은요,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그런 지역이에요. 가장 자유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많은 곳입니다. 동성애 깃발을 꽂아놔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막 데모를 하고, 여러분 이 전 세계 교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고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같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을